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운동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신앙에 충만해지게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도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렇게 생각해요. 제안 짓고 살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러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제안 짓고 사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기. 아무도 없네. 전부 죄 짓고 삽니까? 그렇죠. 저도 죄를 짓고 살죠. 인간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가? 성경에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꿰뚫어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로마서를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다 보면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과 우리의 영이 번갈아서 이기는 그런 줄다리기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육이 이겼다가 어떨 때 영이 이겼다가 어떨 때 육이 이겼다가 영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이 주인인가 아니면 영이 주인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육신이 주인이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뭡니까 그 모든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뭡니까 절반 이상을 쓴 우리 바울 선생도 뭡니까 삼척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본 그런 분들도 자기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민하는 것이 로마서의 7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신령하지 않아요.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갔다고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갔다. 이게 이 사도 바울 사도의 급에 있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있지만 내 어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 이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리셋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리신 보혈이고 그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처음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그 예수를 뭡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육신이 주인이 되면 죽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생명의 법은 달라요. 생명과 생명의 법은 다릅니다. 생명이 황금알이라면 생명의 법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뭐예요? 어떨 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어떨 때는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이런 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죠? 만유인력 법칙이 뭡니까?
물건을 위에서 그냥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만유인의 법칙이죠.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법칙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주장하고 어떨 때는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 해방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 있는 은혜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여러분의 개인에 적용되고 가정에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에 적용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뭡니까? 뭐와 같다고 비유했냐면 바람과 같다.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과 불은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머물지 않고 성장하고 움직이듯이 성령도 성령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온 골짜골짜마다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도 다시 한 번 더 세속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가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뭡니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환상용에 이야기할 때 나는 많은 성도들을 원하는데 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한두 마리 잡지만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광야에 뭡니까? 바람이 부니까 모든 메추라기들이 뭡니까? 확 불어와서 온 새떼가 모여들고 그리고 물고기들가 그물을 쳐서 화끈히 잡아내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 속에서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인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영이 여러분을 끌면 사망으로 끌지만 거룩한 영 생명이 여러분 십자가를 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성령의 불기둥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에는요 축복의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젖이라는 풍성과 꿀이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욕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슬프다, 예수 믿는데 우울하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을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내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좋은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갔더니 맛있어. 이번에 장로님하고 우리 이호선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이동남 목사님하고 저기 맛집에 한번 같이 왔어요. 만석 식당이라고 갔는데 맛있더라고. 숭어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맛있어서 이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은 명함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먹어보고 맛있고 하면 맛집을 자랑하듯이 내가 우리 교회가 말씀이 맛있으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으면 아이고 저 교회 가봐야 우리 교회 맛이 없으니까 딴 교회 가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맛있으면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 뭐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우리 교회 말씀 편편없으니까 유튜브나 들어라 뭐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도 맛집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맛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맛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데 고달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 앉아있는 게 이거 고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은요, 언제 끝나냐고. 예배 시작하기 바로 5분 정도 같은데 벌써 끝나냐고. 또 한 번 더 하자고. 성령 받은 분들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7부배가 있는데 1부부터 7부까지는 매일 그렇게 드리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같은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에 다kum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단 하나만 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은혜라는 말씀이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다니고 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로서 침례받았고 세례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물은 모형입니다. 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할 형식인 것입니다. 그냥 11분이에요. 진정한 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그가 분명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권능이 뭡니까? 위에서 뭔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적을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권능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때로 따라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권능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요. 내가 이전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할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저 사람은 내가 내 행실을 알 텐데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니나 잘 믿으면 욕할까 봐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함이 되면 나는 개망난이에요. 그런데 이나마 인간 무시를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난에 무리워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내가 무슨 작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초치에 나는 원래 여러분 10명 전도하겠다고 손 흔들어 보십시오. 이거 좀 더 적습니까? 100명 전도하겠다. 없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요.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내 열심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골프 이야기를 하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몇몇 어디 가면 여행 좋아하고, 맛집 투어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맛집 투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가 내 마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입만 띄면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모습을 아우를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예수가 가장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아이고 죽겠다가 많이 나오면은 그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세상의 지배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복음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무조건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억지로도 나옵니다. 오기 싫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뭡니까? 뭔지 듣지는 못해 알지는 못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젖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 그 성령이 없는 세상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자기의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뭡니까?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후회하고 꿀꿀거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의 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표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 받습니까?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게 되고 풍성에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식은 죽어서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손윤모 목사님이 한 5개월 동안 뭡니까?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몸에 고난 중에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게 편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너무 편했다. 성경 열독하고 거기에 뭐 주름 밥 먹고 그냥 편안히 있었다. 이게 교양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거기서 편안히 쉬었다라. 어디거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뭡니까 빈들의 마른 골짜기에도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의 주인이 함께 하시니까 안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뭡니까 충만하다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뭐 성령 충만하면 벌쩍벌쩍 뛰고 열심히 하지요. 부흥회 때 오면은 뭡니까 뭐 떨어지는 것처럼 뭐 난리를 칩니다. 부흥회 끝나면은 뭡니까 이 무슨 미친 짓 하나 싶어가지고 띵하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성령함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내 느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갈 때 불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고속도로처럼 다 뚫렸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곳에 물이 많았습니까? 간조한 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탄송함에 갔습니까?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도 때로는 원망의 탄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간조한 땅도 있고 정갈 같은 사람도 울거리고 내 사생의 독사 같은 혀를 가지고 나를 깨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뱀을 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고난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하게 임해야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맡겨진 삶처럼 자녀가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핵심은 뭐냐? 내 결정의 주인이 누구인 거냐? 이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의 주인이 여러분 욕망이냐?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내가 두려움인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뭡니까? 내 지금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머릿속에 뭡니까? 내 머리에 그런 명떡한 내 머리를 믿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내 마음에 막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쪽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두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성령의 음식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두 가지에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패하고 나의 육신이 강해져 가지고 예수를 이겼다 이래 되면 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여 나를 이기고 나를 이겨서 승리하시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라는 것은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80, 90, 100살 돼가지고 주름살 많이 늘어서 내 위장이 헐고 이런 것이 낡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욕망, 세상을 당하는 이 모든 것, 죄의 속성 이것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한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새로워져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은 내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은 내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 육의 사람이 이제는 날로 낡아져서 힘을 잃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리스도가 강건하여서 내 안에 이제 생명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천성을 향해 가는 순간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가 주름살에 져서 내가 늙어가는 건 아니라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들이 다 낡아져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화해져서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름살 늘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속에 강하여 가자는 강해지신 우리 집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과 밖에 세상 유혹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유혹은 내 숨 넘어갈 때까지 있습니다. 내 안과 밖에 유혹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가 유혹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당신 그분에게도 마귀는 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주인은 욕망이 결정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만은 성령의 주인이 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맞을 때 백신이 뭐겠습니까? 그 어떤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백신이 들어와서 성령의 그 능력이 발동될 때에 죄를 이기게 돼.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는 계속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성령의 백신, 주의 보혈의 백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능력이 이길 때에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육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10번 넘어져도 7번이 넘어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 그랬습니까? 선교하려고. 이제는 너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 운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리듬을 타고 있어요. 두 가지 리듬.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모으는 것입니다. 모이기 힘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작은 불들에 모여서 큰 불이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허탄한 영들이 떠나가고 세상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나의 갈팡질팡하는 어떤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치유되지만 내 안에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리듬이고 둘째 리듬은 뭐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이웃을 섬기게 만들고 성교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문다는 것은 병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항상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를 통하여 또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을 그 열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뭡니까? 나는 안 나가는데요. 왜 안 나갑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보세요. 또 집에 가면 남편이 바가지를 끌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남편이 바가지를 끌죠. 또 뭡니까? 자녀들이 애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직장 사업에 갔을 때 직장 상사들이 나를 깐죽거리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나의 친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배신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뭡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보내심을 받으면 편안하냐? 그냥 등 다시고 배부르냐?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을 때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아이고 남편이 날아가서 이제 잘해주겠지 천만에요. 오히려 더 막 눈에 독을 써가지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 세상에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 힘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은하철도 999가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 근데 아이들 예배는 그때는 아침 9시야. 근데 아침 9시 은하철도 999를 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 은하철도 999 때문에 사람은 미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가장 그 기쁨인데 그걸 못 본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도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요 좋아요. 새벽기도 힘든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세요. 처음에 가서 있다 보면 나중에 나올 때는 잘했다. 그래 가기 전에 힘드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다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 전에 힘들대 오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수를 마신 것 같고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기뻐하는 걸 해보세요. 영이 슬퍼해요. 여러분 육이 기뻐하는 걸 하지 마시고 영이 기뻐하는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시면 여러분 사실 육은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선교할 때 뭡니까? 갈 때마다 짠 해가지고 나쁜 거 썰어버리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지진이 와서 모세처럼 그냥 자기를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땅속에 집어넣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 그냥 자기가 당했어요. 박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파서 동족의 위험이 있고 외로움 속에서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복음이 그냥 멈춰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확장되어 희한하게 손윤보 목사님이 이번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분이 뭡니까?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실태가 한국교회 얼마나 비판하는 것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급도식을 만지는 사람은 멸문제와 당해요. 그 무서워요. 미순짓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황제들 중에 로마가 얼마나 스스로의 천년을 이루었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들은 제대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었거나 식솔들이 다 죽거나 자녀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다 진멸을 당하거나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다가는 그야말로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회파하는 그거는 용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은 보내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의미인데 보내심을 받을 때 반드시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선교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선교사들이 고달퍼야 선교해요. 왜? 어금니 깨물고 그렇다 하면서 여러분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죄짓습니다. 그냥 돈 좀 믿고 뭡니까? 편안해 보세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 찬바람에 불고 고달프면 누구한테 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할 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그게 복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십자가를 내 혼자 짊어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근데 누가 그 지휘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과 더불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 없이는 골고다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진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지만은 그 힘을 누가 지느냐? 주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갈 수 있고 그 길이 내가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결단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도 많이 결단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제한지리라. 그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술꾼이 술집을 지나면서 요 보고 있다가 술 안 먹어야지. 담배 꼴초가 담배 안 피워야지. 연말에 결단했다가 연초되면 한 달은 좀 참을 수 있겠지요. 그냥 2달째 되면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면요. 1번, 2번, 3번까지는 참습니다. 내가 3번 참는다. 4번째는 뒤진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로 질 수 있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지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탈진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죽음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성도들 뭡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과 세상에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작은 십자가들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십자가를 능히 이기겠다. 내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저도 내 힘으로 참으려고 했더니 저 화병 생겼었어요. 저도 화병 생겼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화병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화병이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금니 깨물고 참으려면 힘듭니다. 차라리 자주 터지십시오. 병든보다 나으니까. 화병보다 차라리 조금 작은 분야로 좀 터뜨렸었어 큰 병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걸 하시게 되면 뭡니까? 참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은 뭡니까? 화병 생겨버리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시련이 오게 되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버리는구나.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탐심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영이 왕입니까? 세상의 영은
뭡니까?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더라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에 축복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보기에는 뭡니까? 다 빛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쁘죠.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교육 잘 받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 좋은 부모의 양육받아 그렇게 뭡니까? 상처도 없이 자란 사람은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폭력에다가 어머니는 뭡니까? 아주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어릴 때부터 개패도 맞고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질까?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도덕윤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 안에 거룩한 영이 통치하고 있느냐, 그 안에 세상이 통치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성령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전부가 개망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는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안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26년도 이제 두 번째 달 2월달 첫 주를 맞았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너무나 급변해서 어떻게 할까를 몰라요. 이제는 AI 시대로 돌입됐고 AI 시대가 또 넘어서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시대가 또 돌입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세상의 급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세상의 바람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